예. 비 오는 뒤라 날씨가 제법 쌀쌀하지요. 원근 각지에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요즘 같은 가을에는 참 정진하기가 좋다는 때입니다. 이 좋을 때를 알뜰하게 하시고 열심히 해서 보람과 긍지를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선요 대중의 꾀포의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만일 이 일을 말하자면 마치 어느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그 산의 삼면은 평탄하여 잠깐 동안에 오를 수 있으므로 별 힘도 들지 않고 매우 편리하다. 그러나 회광반조하여 점검해보면 귀는 여전히 두 조각 가죽이고 치아는 옛 그대로 한 무덤의 뼈다. 무슨 상관이 있으며 무슨 용체가 있겠는가 하고 반문하셨습니다. 만일 이 일을 말하자면 이 일이라는 참선한 일을 말합니다. 이 일을 논하자면 하나의 높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산면은 평탄하여 평평하여 잠깐 동안에 오를 수 있어서 별 힘도 들지 않고 매우 편리하다 했습니다. 여기서 삼면이란 뭐냐? 교학에 의지하고 이론으로 개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삼면은 그 공부하기가 평이합니다. 교학이나 이론적인 공부는. 그래서 잠깐 동안에도 오를 수 있어 별 힘도 들지 않고 매우 편리하다 했습니다. 책 읽는 것은 뭐 잠깐 동안 하루아침에 딱 바로 깨침을 얻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쉽고 아주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런 공부는 만약 빛을 돌이켜 안으로 비춰보고 제가 회광반조해 점검한다면 귀는 여전히 두 조각이며 치아는 여전히 하나의 뼈이다 했습니다. 그대로라는 거래요. 즉 조금도 진취가 없다는 거래요. 그런 공부는 아무리 해도 근본에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용체가 있겠는가 했습니다. 아무 용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참선은 교학에 의지하고 이론으로 개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참선은 공부하는 방법만 알면 오직 참고해야지. 이론으로 알았다, 깨쳤다는 말을 말아야 한다고 고구정령하게 아주 오파심질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이론으로 알았다, 깨쳤다 하는 분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런 격이 됩니다. 참선은 오직 실참실구해야 돼. 실제 참고해야 돼. 그래서 깨침으로써 종을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만일 구름을 붙잡고 안개를 움켜잡을 수 있는 이라면
결코 이러한 여우굴에 떨어져 자기의 신령스러운 광명을 매몰하거나 출가한 본뜻을 저버리지 않고 곧 매우 험악하고 강파른 낭떠러지에서 발붙일 수 없는 저 한 면을 향해서 부처님과 조사들을 뛰어넘는 마음을 세우고 아무리 오래가도 변함이 없는 뜻을 내어 오래감과 올라가지 못함과 얻음과 얻지 못함을 묻지 말고 오늘도 그저 목숨을 던지고 뛰어오르며 내일도 목숨을 버리고 뛰어올라서 뛰고 또 뛰기를 사람도 경계를 모두 없어지며 마음과 의식의 길이 끊어진 데 이르러서 호련히 대지를 밟아 엎어버리고 허공을 쳐 무너뜨리면 원래 산이 그대로 자기이고 자기가 그대로 산이다. 그러나 산과 자기는 오히려 원수다 했습니다.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만약 구름을 잡고 안개를 움켜쥐는 수행인이라며 했습니다. 만약 구름을 붙들고 그 구름을 어떻게 붙들 수 있겠어요? 안개를 움켜쥐는 대단한 수행인이라며 즉 아주 희망과 포부가 충천하는 그런 수행자라며 그런 뜻이겠어요. 결정코 저 여우굴에 떨어져 자기의 신령한 빛을 묻어버리지 말라. 즉 출한 본뜻을 저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 여우굴에 했어요. 여우굴이란 세속적인 굴을 말이 아주 삿된 길. 공부한답시고 하면서 모여서 앉아서 책만 본다든가 이론적인 그런 공부만 한다든가 아니면 분해망상이나 피우는 그런 사람을 여기서는 여우굴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여우굴에 떨어져 자기의 신령한 빛을 묻어버리지 말라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아주 신령한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바로 깨달음의 빛이래. 누구나 근본은 아주 신령하다는 거리. 그러나 몇 생, 수십 생, 수백 생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어렵고 괴롭고 힘드신 또 온갖 잔꾀를 부리면서 살아오다가 보니까 신령한 빛을 그 캄캄하고 어두운 마음자리로 빛을 묻었다는 거리. 그래서 출간 본뜻을 저버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빛을 조금이라도 묻어버리고 그것이 퇴색되게 하냐고. 그것이 참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바보스러운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다 하겠어요. 그래서 늘 신령한 빛이 즉 근본 빛이 발해서 온 중생을 계도할 수 있는 큰 마음을 내시면서 올곧게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묻어버리지 말고 출간 본뜻을 조금 더 쳐버리지 마세요. 여기서는 출가란 스님들을 말하는데 이 보살님이나 처사님도
오늘 저녁에는 다 출가한 사람들이 오늘 저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에는 앞으로 일생도 출가한 사람처럼 그렇게 분명하고 여겁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곧 한 면의 깎아지른 낭떠러지기와 했습니다. 가파른 절벽의 그 발붙일 수 없는 곳을 향해서 부처와 조사를 초월하는 마음을 세우며 그 발붙일 수 없는 그 곳을 향해서 부처님과 조사를 초월하는 그런 마음을 세우라.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도 부처님과 조사를 초월하겠다. 능가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즉 진정한 발심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뜻을 갖추어서 오랫동안 그 강하고 좀 지독한 그런 뜻을 가졌어. 오르고 또 못 오르고 얻고 또 못 얻고를 묻지 말고 오르고 또 못 오르고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조금만 잘 되면 잘 된다고 하고 조금만 안 되면 안 된다고 어린애처럼 아둥바둥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공부에는 조금 잘 돼도 잘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조금 못 돼도 못 된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잘 될수록 더 잘 되게 하고 못 될수록 더 잘 되게 해서 오직 공부가 잘 되게 할 것이 언제 그걸 너무 묻고 너무 따지지 말라는 거리. 그 자체가 망상이래. 그래서 오늘도 목숨을 버리고 뛰어오르며 오늘도 목숨을 버리듯이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뛰어오르는 거리. 내일도 목숨을 버리고 뛰어올라서 뛰어가고 뛰어오며 사람과 법을 다 잊으며 마음의 길이 끊어지는 데에 이르러서 했습니다. 즉 일체의 본래와 망상이 끊어지는 데에 이르러서 이런 경지를 하니 화두선에서는 언산철벽이다 합니다. 언산이란 눈이 하얗게 덮여서 그 배곡 같은 산을 언산이라고 하고 그런 그 언산은 철벽과 같아. 그것을 깨치기는 아주 어려워요. 화두의 의심이 점점 분명해지고 확실해져서 꼭 의단이 되게 해야 되지. 결과적으로 오심덩어리가 되게 해서 그 의단도 점점 커졌어요. 의단이 참으로 커지면 사방팔방이 의단뿐이래. 더 커지면 이 세상 전부가 의단으로 변해요. 그래서 사방팔방이 오직 화두뿐입니다. 그러면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화두를 올려 놓을 수도 없어요. 그런 그 아주 이 철옹성같이 아무리 물리치려 해도 물리칠 수도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에 비유하게 돼요. 여기서 문득 대지를 밟아 뒤집고 허공을 쳐 부순다며 제가 크게 죽었다가 크게 이제 살아난다는 거예요. 되살아납니다. 그렇게 돼야 원래 산이고 자기입니다.
저 보이는 그 산도 저 두두물물까지도 다 자기 아닌 게 없어요. 즉 자기가 곧 산이요 산이 곧 자기라는 거리. 그런데 거기서 또 더 깊어지면 그 말도 오히려 원수빛 같다는 거리.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 또 그 뒤에 만일 납승의 위로 향하는 콧둠은 향상팝이라고 했어요. 최상의 요지를 말합니다. 끝까지 성취하려면 모름지기 자리까지를 타방세계에 날려버려야 비로소 옳다 했습니다. 만약 납자의 즉 참선자의 위로 향하는 콧구멍이란 최상의 요철말이 즉 깨달음을 말해요. 마지막까지 성취하려면 다만 자리조차 타방세계로 날려야 비로소 옳다고 했습니다. 자리조차 깨달음은 그 말조차도 날려버려야 된다는 거리. 그 말도 사실은 안 맞지. 부득이 그런 말을 썼을 뿐이래. 그래서 그 자리는 사람이면 도리어 활이 되고 죽으면 바로 산이 되고요. 살면 도리어 죽게 됐어. 어디에 걸림없이 자유자재해서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좀 깊은 말씀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또 본문을 읽겠습니다. 1234와 4321이 갈고리처럼 서로 얽어물고 고리처럼 연이은 은산철벽이다. 엿보아 부시고 뛰어서 벗어나면 모래처럼 많은 대천세기가 바다에 물거품이요. 일체 성현들이 번개불 번쩍하는 것 같겠지만 엿보아 부수지 못하거니 뛰어 벗어나지 못했다면 모름지기 하늘을 뒤집고 땅을 뒤집으면서 소굴에서 벗어나 문득 하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 하는 화두에 나아가서 동으로 치고 서로 치며 가로 고문하고 새로 핍박하고 핍박하여 또 핍박해서 핍박하기를 머무를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곳에 이르러 진실로 거듭 용맹심을 바라시라. 그렇게 고우정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음자리는 참으로 묘하다고. 그래서 1, 2, 3, 4, 4, 3, 2, 1 이런 표현도 가능한 것이 바로 마음자리래요. 이걸 굳이 말을 붙이면 1, 2, 3, 4는 바로 작용이래요. 4, 3, 2, 1은 비작용이라. 이 살화를 이거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이 자체를 순경계와 역경계, 경계가 아주 순해서 무난한가면 또 역경계라 어렵고 괴로운 그런 역경계 또는 차별과 무차별의 관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참
여러 가지 경계를 많이 느껴요. 엿보아 쳐부시고 뛰어서 벗어나면 모래처럼 많은 대천세계가 바다에 물고픈다 했습니다. 엿보아 타파해버리고 즉 뛰어서 벗어나며 그 앞에서도 나오는 크게 죽어요. 벗어나며 이제 그런 뜻이래요. 대천세계가 이 우주 법계 대천세계가 바다 가운데 거품과 같이 일체 성인이 일체 모든 성인이나 현인이 순간 번개불치는 것 같다는 것이래. 만약 엿보아 타파하지 못하고 뛰어 벗어나지 못하며 간절히 하늘을 뒤집고 땅을 뒤엎으며 이 소굴을 벗어나서 즉 그 말은 세속적인 그 일상사를 버린다는 거예요.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쉰다는 그런 말과 같다. 그래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럴 때 문득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 만법 일기 하나의 바로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라는 화두에 나아가 동쪽에서 치고 서쪽에서 두드리며 막 종행으로 핍박하고 핍박해 가고 핍박해 오며 이 핍박한다는 말은 막 가까이서 막 닥쳐와 괴롭히면서 안달을 하는 걸 말하죠. 핍박하여 머물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곳까지 가서 간단 없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서 가무심에 이른다는 말이다. 이 진실로 크던 맹렬함과 날렘을 더해서 몸을 한번 뒤집어 던지며 즉 전신 이루하며 대사각활이라 하는 말합니다. 보이는 그 흙덩어리와 진흙덩어리가 두두물물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물물까지도 그러면 성불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즉 참으로 깨친 본상에서 두두물물을 보면 부처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을 한번 뒤쳐서 한번 던지며 흙덩이와 진흙뭉치가 모두 다 성불하겠지만 만일 삼키지도 뱉지도 못해서 반점 들어가고 반점 나온 것이 뱀이 개구리 삼키듯 한다면 서봉은 감히 말하노니 낙이 회라야 비로소 되겠다 하리라 했습니다. 몸을 뒤쳐 한번 던지면 흙덩이와 진흙뭉치가 모두 성불하겠지만 참으로 그 몸을 뒤쳐서 막 던지듯이 근본을 확실하게 깨치면 흙덩이와 진흙뭉치가 모두 다 성불하겠지만 흙덩이와 진흙뭉치가 성불하는 것이 아니고 깨친 문상으로 보면 흙덩이나 진흙뭉치까지도 다 부처가 아닌 것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일 삼키지도 뱉지도 못해서 반점 들어가고 반점 나온 것이 뱀이 개구리 삼키듯이
한다면 서봉은 감히 말하노니 낙이 회라야 비로소 되겠다 하리라 했습니다. 만일 삼키지도 뺏지도 못해서 반점 들어가고 반점 나온 것이 개구리를 삼키듯 한다고 했어요. 이 화두를, 이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을 때 꿀뚝 삼키는 게 아니고 조금씩 야금야금 넘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언제 다 먹나 싶으지만 몇 시간 뒤에 지나고 보면 이미 다 먹고 배가 불룩하지. 그렇게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듯이 하며 화두가 반은 들어오듯이 하고 이제 화두를 비유해서 설명하기 위함이다. 반은 나가듯이 안 되기를 뱀이 두꺼비 삼키듯이 하며 뱀이 두꺼비를 입에 묻고 삼킬 때는 그래 몇 시간이 걸려야 겨우 삼킵니다. 그렇게 답답하게 못나게 하니 나 서봉은 당나귀 해가 되어야 비로소 옳다고 감히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당나귀 해는 12간지에 당나귀 해가 없어요. 그런 공부는 영원히 깨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좀 화끈하게 하라고 해요. 미적지근하게 하는 둥 마는 둥 연신 꾸벅꾸벅 졸고 망상 피우다가 또 들고 하면 결국은 뱀이 두꺼비 삼키는 그런 형국이 된다는 것을 그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번 13 결제일에 대중에게 보이 결제날 대중에게 하신 결제 법문입니다. 이 불자로 점 3개 찍고 금을 3개 긋고 말하기를 대중들이 알겠는가? 만일 이것을 알면 열애성과 조사성과 밤송이와 금강덩어리와 오의 편정과 삼요와 사면을 꿰뚫지 못할 것이 없으며 근원을 궁구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합니다. 이 불자로 했어요. 불자는 옛날에 그 어른 스님들이 팔이나 모기를 쫓는데 사용하던 물건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선성들은 법문할 때 번뇌를 물리치는 상징적인 그런 표지로 삼았습니다. 먼지털이 모양의 그 불자가 있어요. 불자로 점을 3개 찍고 3을 그리시고 대중들이여 알겠는가 합니다. 만일 이것을 알며 열애선을 알고 만일 이것을 알면 열애선과 초사선과 열애선이란 뭐냐 하니 지인대지의 일진검으로 순일부잡한 상태를 바로 열애선이다 합니다. 즉 깨달음의 경지를 말해요. 그래서 그 열애선의 경지, 그 깨달음의 경지를 흔히
하늘은 곧 땅이요 땅은 곧 하늘이다. 산은 곧 물이요 물은 곧 산하다. 자기가 곧 산하요 산하가 자기라는 등등의 일체 불의의 경지, 일체 둘이 아닌 경지, 즉 등산으로 말하면 큰 밑바닥에서 산 정상까지 올라간 상태를 보통 열애선이다 합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체험해서 바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열애선과 초사선, 이 조사선이란 진공과 묘유, 아주 순수한 공도 아니고 또 묘한 있는 것도 아니래. 투철하게 깨달아 전혀 티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경지, 완전하게 깨친 그런 상태를 조사선이다 합니다. 그 조사선도 표현은 하늘은 하늘이요 땅은 땅이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그 성철스님께서 조계종 종정이 되셔서 그 취임사에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법문을 하셨다 해서 그때 그 유행이 됐는데 그 법문은 사실은 성철스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무수한 깨친 그런 선사들의 법문 중에서도 많이 하신 그런 법문입니다. 어쨌든 그런 법문이 바로 조사선인데, 조사선은 이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저쪽 밑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간 상태의 선이 쉽게 말해서 조사선이다. 이제 그래 봅니다. 여기에 또 조사선과 밤송이와 금강덩어리와 했어요. 밤송이, 이 화두를 강하게 하고 되게 하다가 보면 이 화두가 뱃속에서 막 밤송이를 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막 아프고 괴롭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걸 율곡봉이다. 즉 밤송이에 비유하는데 이제 그렇게는 금강덩어리,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강하게 해서 화두 자체가 막 금강덩어리처럼 되는 것을 느끼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제 화두는 이래 좀 성격에 따라서 여기 고봉스님 같이, 고봉스님은 용맹정진파를 그냥 막 밀어붙이고 되게 애쓰고 축자사자 하는 분이었는데, 또 어떤 분은 아주 부드럽게 비파치듯이 그렇게 하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건기에 따라서 적당하게 아주 알맞게 그래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좀 어렵고 괴롭게 막 밤송이를 씹듯이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아주 적당하게 알맞게 하느냐 강하게 하느냐, 거기에서 화두가 점점 커지고 온통 힘덩어리가 되면 느낍니다. 오의 편정이다 했는데, 편정, 이것은 옛날에 동산양계 화상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그 추억에 괴혈하고 있지, 괴를 음양의 확을 빌려 군성 오의로 설한 것이다. 뭐 그렇게 보는데, 뭐 이것은 뭐 몰라도 됩니다.
삼요, 오이 편정과 삼요와 사면을 꿰뚫지 못할 것이 없으며 했습니다. 삼요는 임재선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납자를 접인할 때 쓰는 말씀이나 그 안내의 그 언구나 그렇지 않으면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묘하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삼요다, 세 가지 요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 삼현도 임재수님이 이제 하신 그 법문 중에서 보인 그런 조언 행위고 말씀이고 또 생각인데도 아주 좋은 그런 가르침이 된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양구, 방이나 할이나 이제 그런 그 법문도 하셨고요. 이런 열애성과 초사성과 밤송이와 금강덩어리와 오이 편정과 삼요와 사면을 꿰뚫지 못할 것이 없으며 근원을 궁구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뭐 회통한다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어요. 또 다음번에 본문을 읽습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며 무슨 긴 기간, 무슨 짧은 기간과 공관과 가관을 말하라. 정념을 얻었거나 정념을 읽을 것이 해탈이 아닌 것이 없으며 법을 이루거나 법을 깨트림이 모두 열반이라 하겠지만 만일 알지 못한다면 그대들 온 대중이 이미 제각기 양식과 쌀가루를 싸가지고 큰 마음을 냈으니 90일 동안 12시간 안에 간절하게 서로 격려하고 놓칠까 조심하시라 했습니다. 이 속에 이르러서는 무슨 뭐 장기와 이제 긴 기관과 단기를 말하며 공간과 가공을 말하겠는가? 이 사실은 그 깊은 경지를 그 속에서야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일체 참 말을 하면 입만 벌려도 흔히 개구적착이다 합니다. 다 그르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느끼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화두의 견처입니다. 근본이고 그래서 생각을 얻음과 생각을 읽음이 즉 유상무상이 해탈이 아님이 없으며 했어요. 법을 이름과 법을 깨트림이 영지와 순광과 역광과 살활이다. 다 열반이라고 했다는 거리.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여기서 점 3개 찍는 것과 줄을 3개 끊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들 한 무리가 이미 각각 양식을 싸가지고 큰 마음을 내서 왔으니 그때 그 젊은이들이 공부하려고 양식을 싸가지고 큰 마음을 내서 입산했다는 거래.
즉 한철 공부하기 위해서 90일 가운데 12시간 안에 간절하고 자세하며 삼가하고 두려워해서 그 하도를 들 때 90일 가운데 12시간 안에 하루 종일 12시간이란 당신은 하루를 12시간으로 12로 나누었습니다. 간절하고 자세하고 삼가하고 두려워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고 아주 자상하게 하고 그 삼가하고 두려워해서 또 본문입니다. 이루고 이르지 못함과 얻고 얻지 못함을 묻지 말고 신발끈을 단단히 매고 다리에 힘을 주어서 마치 얼음 위를 걸어가듯이 칼날 위를 달리듯이 하여 목숨을 떼어놓고 몸도 있고 다만 이렇게 나아가거라. 물이 다하고 구름이 없어진 곳과 연기가 사라지고 불까지 꺼진 때에 막 이르게 되면 문득 번지 풍광을 밟아 불조를 초월하게 되리라. 설사 이렇게 깨달았더라도 오히려 법신의 변두리일 뿐이다. 만일 법신의 위로 향하는 일을 말하자면 꿈에도 본 것이다. 왜냐하면 천리를 바라보고자 할진데 다시 한층 더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이루고 이르지 못함과 얻고 얻지 못함을 묻지 말고 즉 도달함과 도달하지 못함 것 얻고 얻지 못함을 즉 깨달음에 도달하고 도달하지 못함과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지 못함을 묻지 말고 집신을 끌어내고 즉 집신을 단단하게 막 매서 다리를 부지런히 움직일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날 위를 달려가는 것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얼음 모서리 위를 가보세요. 칼날 위를 막 달려가는 것과 같이 해보세요. 그런 정신으로 그렇게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버리고 몸을 입고 다만 이렇게 가야 된다. 곧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겨우 물이 다하고 구름이 다한 곳과 연기가 사라지고 불이 꺼진 때 여기도 온산철벽을 말하기도 하지만 제 공부가 거의 다 돼가는 현상입니다. 겨우 물이 다하고 구름이 다한 곳과 연기가 사라지고 불이 꺼진 때를 이러며 불이 꺼진 때에 이러면 문득 본지 쿵강을 밟았을 즉 자기의 본래 면목을 근본을 밟았을 즉 여기는 은혜와 사례가 완전히 끊어진 그런 경지다 하겠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경지에서 부처님과 조사님을 능가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열심히 해서 그런 대단한 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넉넉히 이와 같이 가더라도 오히려 법신의 주변 일이다 했어요. 이렇게 철저히 가는 것 같고 대단하게 가고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도 넉넉히 이와 같이 가더라도 오히려 법신의 주변 일이다. 정작 가장
중심에는 들어서지 못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법신 향상의 일을 말하자면, 법신의 위에서 말하자면 꿈에도 못 보았으니 무슨 까닭인가? 무섭니다. 진리를 보고자 한다면 다시 누구 한 층을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전신차지해야 된다. 막 전신을 마음대로 자유자재해야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본문인데 사실 좀 많이 어려우실 거래요. 어떤 분은 무슨 말씀인지 한쪽 귀는 듣고 한쪽 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공부는 그런 상태에서 진정한 이제 발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면은 공부지만 한 번 한 번 참으로 애쓰다가 보면 화두가 순이하게 던지고 아주 상승하고 아주 적적하게 들리고, 그러다가는 더 깊어지면 이 공부야말로 참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이상이 없구나, 오직 이것뿐이구나. 그러면서 공부에 자신을 던지고 막 바칩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멋지게 잘 사시다가 이 세상을 희롱하시면서 사시다가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 공부라는 생각을 하시고, 어렵더라도 어렵다, 괴롭더라도 괴롭다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쓰면 최상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출가한 본뜻을 저버리지 말고 매우 험악하고 가파른 낭떠러지에서 발붙일 수 없는 저 한면을 향해서 부처님과 조사들을 뛰어넘는 마음을 세우고 아무리 오래가도 변함없는 뜻을 내서 올라감과 올라가지가 못함을, 얻음과 얻지 못함을 묻지 말고 목숨을 던지듯이 뛰어오르면서 내일도 목숨을 버리고 뛰어올라서 애쓰고 애쓰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고 참 꼭 맞는 말씀인데 듣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자세로 꾸준히 애쓰고 노력해서 최상의 길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잘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멀리 오셔서 좀 피로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괴로움이 쌓이겠지만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어렵더라도 어려움을 느끼지 말고 정말 이 공부에 자신을 바치듯이 애쓰고 노력해서 하룻밤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